여러분이 기대하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김희성 목사님 모시고 바르게 잊고 바르게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서 다음에 강의 끝난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잠깐 동안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제가 사는 법이에요. 은평정법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한 반년 그 정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좋은 그런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또 용산에 있는 모교회도 든든히 서고 있고, 또 순빛 총파교회도 자신의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울 때 늘 생각하는 게 숫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들지 하는데, 사실상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인원의 확장, 이것만 성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에 얼마큼 잇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성장의 척도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가깝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한 사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은 농담 아닌 농담처럼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뼈 아픈 반성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정반대 길로 가는 것이죠.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일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고, 또 그것은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까닭도 그런 데 있습니다.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면화해왔던 그런 가치관을 거슬러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오늘의 한국 크리스찬들은 아주 미안한 얘기이지만은 본인이 믿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어쨌든 수십 년을 목회자로 살아온 저의 입장에서는 안쓰럽게 이렇게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오곤 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진실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멀리까지 가고 바다끝에까지 가서 개종자 하나를 찾아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뼈저린 반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조금이라도 좀 닮아야 하는데,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타자들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생각도 없고 또 자기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의 교회가 해왔던 아름다운 일들도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신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보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와 관계없는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안타까운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문헌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오늘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평생을 목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약속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요즘은 이제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정이 굉장히 분주하긴 하지만은 저녁에 어디 설교나 강연이 있으면은 낮 동안에는 좀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책을 보는 것 같아요. 한 350페이지, 400페이지쯤 되면 하루에 한 번쯤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읽고 그 다음에 뭐 읽어야 되지 이러다가 옛날에 읽으려고 하다가 안 읽었던 책들도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휴머니스트였다라고 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교회 사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한국을 찾아왔던 이방인들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교육자로 또 의료 선교사로 복음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개는 다 뭐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아는 스크랜튼 대부인이라든지 그의 아들인 또 스크랜튼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그리고 요즘 최근에 와서 좀 알려지기 시작한 로제타 홀이라든지 또 서석형이라고 하는 셰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런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원의로 일을 하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하다가 일본이나 중국의 선교사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제가 왔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즉시 응답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제타 홀 같은 사람은 감리교 여산교회가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여산교회가 만드는 팜플렛에서 한 구절을 읽게 되는데 그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이 곳에 가는 것,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 뭐 이런 그 표현들을 보고 자기를 부르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조선이라고 하는 땅, 또 버려진 환자들, 특별히 이제 여성들, 그런 의사들에게 진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일평생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얻은 아이들이 뭐 우리 이질이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말라리아나 그래서 죽죠. 그래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끝없이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오늘의 이제 한국 교회의 밑절미를 이루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전에도 이제 제가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비석 하나하나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몇 년도에 와서 몇 년도 세상 떠나고 이제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묘비니까 다 쓸 수도 없죠. 이렇게 쭉 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서는 평생 살다 간 분도 있지만은 온지 이틀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그들을 겪어냈고 그렇게 살아내죠.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가슴이 묵직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이제 우리는 약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쁜 버릇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서요. 선교사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를 가지고 마치 종을 부리듯하며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우월성 이런 걸 드러냈구나 하는 생각, 섣부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서 반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도 덜어 있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헌신을 했던 거죠. 도대체 오늘 이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묘비 이렇게 한 가족 전체가 선교사로 나왔고 죽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의 묘비 맨 아래에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게 이제 정말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나? 이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감리교인들입니다만, 다 감리교인입니다만,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뭐냐면 초창기 교회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했던 일들이 되게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데 어지간히 이게 정착이 될 때 그 장로교 선교사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우리가 선교하러 여기 왔는데 교육과 의료에 치중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교 쪽으로만 관심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과 의료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들 일부는 자기들의 방침에 저항하기 위해서 감리교로 적으로 옮길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 전통은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이 1885년 제물보에 언더우드와 더불어 제일 먼저 도착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아펜젤러가 살던 데가 어디냐면 펜실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랭카사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원래 감리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회가 그 랭카스타 감리교회가 하루살이가 돼서 감리교회가 이제 그 사회봉사 활동,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생각하고 감리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파송받아가지고 여기 왔던 거죠. 이게 이제 감리교의 아름다운 맨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델라웨어 집회를 갔다가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펜실바니아에 있는 랭카스타에 가서 랭카스타 제1감리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갔더니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차림새도 아주 허름하고 또 뭐 표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여기를 교회를 들어가야 할 텐데 문은 닫혀 있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니 어떻게 왔냐고 질문을 해서 이 아펜젤라를 기념하는 교회 보고 싶어서 왔노라고 하자 뒤로 이제 안내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가 설명을 해줍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약하는 사람들인데 마약하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가 마약 환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던 분이 한 70대 중반쯤 된 분 여성이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때랑 굉장히 반기셨을 텐데 지금 출타하지 않 계시다고 본인이 안내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안내를 이렇게 이제 받아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당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밥을 우리가 차리는데 하루에 300명 정도씩 와서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대단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게 교회 안내를 해주던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최근에 너무 감동스럽다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노숙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뭐냐면 목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이 어디 가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은 우선 목욕 좀 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목욕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세탁실을 교회 2층에 마련을 하고 이게 이 할머니에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입고 깨끗하게 면접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돌고 그래서 아펜젤라 기념 예배당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보고 그러고 이제 돌아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이 그래서 내게 질문이 그 교회 교인이 많냐고 물어요. 그래서 글쎄 뭐 많다고 많고 그러면서 우리 몇 명쯤 예배 드리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젊은이들이 좀 있냐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 많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럽대. 왜냐면 그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이제 한 150년 전, 200년 전서부터 계속 해온 사회봉사 활동이에요. 그 교회가. 근데 본인들이 떠나고 나면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좀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정말 안내해줘서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Maybe in heaven 아마 하늘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가슴이 찡해가지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교리나 신조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런 걸 내가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허위의식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할 때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몇 차례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별로 잘 기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얘기하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차원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는 assensus, 라틴 말로 assensus. 이 말은 뭐냐면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공감합니다. 그 교리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리교회는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8종목으로 되어 있는 교리적 선언이 있어요. 1, 2, 3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고 4조가 교회에 대한 고백이고 성경에 대한 고백이고 5조가 교회이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의의 최후 승리 이런 거 고백하는 8개의 고백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면서 나 여기에 동의해 라든지 또 우리가 사도신경도 암송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일체 구조입니다. 간단합니다. 크레도 인 데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 크레아토르 그렇게 말하는데 창조주이신 파트렘 아버지이시고 이렇게 그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도가 또 등장하는데 동일한 문장이기 때문에 크레도를 빼고 at in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크레도가 뭐냐면 크레도 인 사nctum spiritum 해서 거룩한 성령을 믿습니다. 이 라틴 말이죠. 각각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2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게 사도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조를 내가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동의로서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겠죠.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신조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또 감리교도이기 때문에 감리교의 그 교리적 선언 8조를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피두시아라고 말하는데 피두시아로서의 믿음이 있는데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rust한다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건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내게 없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왜 맡길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다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턱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 이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 무너지는 세상처럼 슬픈 세상이 없죠.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은 예를 들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게 지갑 꺼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놔요. 그 다음날 이제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빠뜨리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 안 합니다만은 아내가 저를 배웅해주면서 뭐 챙겼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다 챙겼다고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내가 자신 있을 때 뭐 없어? 하고 물어보면 우리 집사람이 날 쳐다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계획에서 그렇다고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지갑을 턱 올려놓을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내가 40년 이상 함께 살았지만 내 지갑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빼가거나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게 그 믿겨지는지 모릅니다만 저 사람이 이제 매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일기 쓰는 일인데 한 지금 6, 7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졸면서라도 쓰는데 보통 일기장은 비밀스러운 데다 놓잖아요. 이 사람은 식탁 위에 그냥 놔둬요. 왜? 내가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나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그런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절대 열어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는 따로 간수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신뢰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 내게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다음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글쎄 그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신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보력을 신뢰하는 거다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력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수영 배울 때 몸에 힘 빼는 것부터 하잖아요. 물에다 나를 맡겨야 돼. 그래야 물이 나를 띄워줘요. 내가 뜨려고 그러면 안 돼. 그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그런 거래요. 그 다음에 faith as fidelitas라고 하는데 fidelitas 신실함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약이 아닙니다. 굳이 이제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는 계약은 영어로 우리가 contract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의 그 기본 동기는 뭐냐면 이익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요. 이익이 무너지는 순간 계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바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호 존중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내게 신실하지 않다고 해도 내가 그와 맺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신실함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 신실함을 파괴했어요. 이게 뭐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늘 그 결혼하는 이들에게 주례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서약이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약속할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당신의 매력이 지속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당신이 이만큼 돈 벌어올 때까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뭐냐면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병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결혼이죠. 오늘은 이제 결혼을 이렇게 보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컨트랙트를 보죠. 그런데 결혼은 카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이것은 신뢰를 바탕에 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값없는 은총을. 근데 여러분 믿음의 네 번째 층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층위인데 그것은 faith as visio라고 말하는데 visio라고 하는 건 짐작이 가죠. 비전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살피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살피는 거냐면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다른 거 아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로 하자고 한다면은 나의 일은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당신께로 나왔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구나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우연이라도 내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냐면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내게 뭔가를 요구하러 온 거 아닐까, 경계심을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목회자들 모임에서 강의를 하는데, 요즘 그냥 목회자들 상대로 한 강의를 꽤 많이 하게 되는데, 내년 1월에 또 가야 되는데 목회자 강의하러. 근데 개회배 때 LA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 개회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쾌한 분인데, LA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본토에서 생긴 최초의 교회, 한의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있는 위치가 LA 공항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겠다 싶죠? 안 그래요.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 트래픽 심하고 공항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LA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값도 약간 싸고, 그래서 약간 우거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창고 같은데 뭐 넣어놓기만 하면 다 뜯어가. 언제나 어떤 시건장치를 해놔도 다 할 수 있지 그러고 와서 다 가져와요. 아무것도 없이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말 그 방법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제 눌러야 열리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자동차에 있는 난 잘 모르지만 눌러야 열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외출을 하려고 예배당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빼느라고 버튼을 딱 눌러서 쫙 슬라이드 도어가 열리자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솜살같이 들어오고,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이렇게 멈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내리는데 행색이 초라하고 그렇게 위험스러워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Are you a preacher?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자입니까? 보통 이제 Are you a pastor? 이렇게 이제 물을 텐데 그렇게 안 묻고 Are you a preacher? 그래서 이때 머리를 재빨리 돌려가지고 No! 그러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 복잡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Yes! 그랬대.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뭐냐면은 Are you a preacher? 하는 순간부터 Yes라고 대답해놓고 나니까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듣겠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틀림없이 돈을 요구할 텐데 얼마를 줘서 보내야 되나, 머릿속에 이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5달러를 주면 돌아갈까? 10달러를 줘야 하나? 근데 잘못 뒤지다가 100달러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뜻밖에도 돈 달라고 안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다가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그 영어로 얘기하면 anxiety disorder에 시달리고 있다.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나한테 해줄 얘기 없냐 그러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골똘히 듣고 있다가 Me too 그랬대요. 왜냐면 요즘 그 감리교회가 굉장히 그 큰 소요 속에 있습니다.
고난하게 시달렸거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얘기 듣다 미투 그러니까 보더니 끄떡끄떡 땡큐고 갔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미투 그러고 다니는데 그런 거이죠. 결국 예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의 고통을 그냥 당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준 사람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장관이 사람을 내게 소개하는데 누구 가거든 좀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함부로 못하죠. 장관 적절한 예도 아니네. 교황님이 누가 부탁하면 여러분 꼭 사장님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죠?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고 있다. 어려워요.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건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자각을 할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주에 사시던 모이당 장인순 선생님이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던 사람 하나가 식당을 차리고 선생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요. 제게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서 모이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한 2년 하면 손님이 많아지고 돈 좀 벌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한 2년 하면 자네가 도가 틀 거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앞에 오는 사람을 한 2년 정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긴다면 내가 달라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커뮤니티는 함께를 뜻하는 컴과 선물을 뜻하는 라틴어 모누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각난 마음 가지고 나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유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유리입니다. 유리 그릇이지만은 안전하죠. 지금 내가 들고 있을 때는. 근데 내가 그 주위에서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조각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각난 것은 모서리가 있죠. 모서리는 날카롭고 누군가 찔러요. 조각난 마음은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릅니다. 근데 그 조각난 마음의 특색이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는 마음의 특색은 뭐냐면 내가 옳아요, 언제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그 생각에 헐똘한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녹아지는 거야, 자기가. 날카로운 것들이 녹아져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타자에 대한 허용치가 많아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커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가 이제 좀 따뜻하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뭐 잘 믿고 뭐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딴 얘기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시도 하나 읽어드리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이제 그만둘 건데, 제가 좋아하는 정현정 선생님의 시 가운데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일부분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부로 나무와도 같은 꿈이라고 하는 시인데, 꿈을 버리다니 요새 내 꿈은 방이 많은 집 하나 짓는 일이야. 그래, 이 세상의 떠돌이와 건달들을 먹이고 재우고 이쁜 일탈자들과 이쁜 죄수,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과 서서 자는 사람, 눈 감고 보는 사람과 온몸으로 듣는 사람,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내 집에 들이고 싶대. 근데 여러분, 이게 방이 많은 집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내게 들려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들이고 싶은 사람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끌어안을 때는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의 나쁜 버릇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흔쾌하게 그 사람이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문제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아름다운 면을 얘기하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참 좋죠 하고, 예, 뭐 물론 좋죠. 하지만 그러고 꼭 뒤에 뭔가를 남겨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뭐 귀신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교회 전통이 가르쳐왔던 7가지의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7죄종, 7 deadly sin.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색함입니다. 그 인색함은 돈에 대한 인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인색함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의 인색함이 뭔지 압니까? 타자들을 흔쾌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인색함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질환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떠냐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품기 좀 어려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작동할 때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서 덥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발이 지평선을 감고 다니는 사람들, 자동차 운전 못하는 사람들, 원시주의자들, 말더듬이, 곰뱅이, 우두커니. 제가 우두커니라고 여러분께 써드렸는데, 우두커니, 원시주의자들, 하여간 그런 그악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게 방이 많은 집 하나 짓는 일이야. 여러분, 은평청파교회가 방이 많은 집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와서 환대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내가 여기서 존중받고 있어, 내가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 이 느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